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직무실에는 다음과 같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링컨의 용기와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개척자이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고국인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서 행사장에 이제 리빙스턴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옛날에 잘생기고 건장했던 청년이 이제 행사장에 나타난 그 모습은 전혀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몹시도 쇠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면서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위를 받은 리빙스턴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저를 걱정해 주는 거 좋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서 원시림과 광야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북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북쪽 세력이 있어서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며 BC 606년 이하로 세 차례 공격을 받음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고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북방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했는데
끓는 가마를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에 끓는 가마를 본다고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은 알맞은 바람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가열해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를 태우는 큰 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끓는 가마는 전쟁과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재앙이 북에서부터 기울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쪽 나라인 바벨론이 남쪽을 침공하면서 끓는 가마와 같은 재앙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북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끓는 가마입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이제 606년부터 이제 기원전이죠.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결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죠.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북방의 바벨론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환란들은 거의 북방의 세력,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블레셋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이라고 하는 말은 종종 흑암의 세력, 원수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레미야 사역이 요시야 통치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이 북방의 원수는 이미 언급한 것 같이 바벨론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북방이라고 하는 것, 끓는 가마, 전쟁과 재앙이라는 것, 항상 남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본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 북방의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넉넉하게 허락질 않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으로 항상 남쪽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다 북방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북은 핵을 개발하고 호시탐탐 남쪽을 적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과 야욕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교만 하더라도 구소련의 지원을 받고 탱크의 지원을 받아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다 북방 세력입니다. 성경은 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군과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고 수도를 탈환하면서 북으로 진격하는데 이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60만 명 이상 되는 중공군이 이제 밀어닥칩니다. 이 중공군도 바로 북의 세력입니다. 북의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 공격할 때 밀치고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38선이 형성되고 이제 싸움했던 그 지역을 중심해서 휴전선이 오늘 그어진 것이 벌써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도 북쪽 세력이요. 러시아, 지금 옛날의 소련 다 북방의 세력입니다. 중국도 바로 북방 세력입니다. 베트남도 밑에는 월남이었고 이북에는 이제 월맹이었는데 이 북방 세력에 의해서 베트남은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남쪽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세력으로 이제 통일을 시켜서 호치민은 지금도 베트남의 영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방의 세력은 이렇게 너무나 강하게 남방 세력을 치고 또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러시아라고 하는 북방 세력은 우크라이나 쪽을 공격하면서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계속해서 고삐를 조여대고 있습니다. 다 전부 북방 세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 핵 협정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론들이 종종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북에서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막 말을 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의지를 상당히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50여 개의 이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북은 90개 정도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핵을 이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미국과의 협정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핵우산이라든지 자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니까 너희는 핵을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괌에도 있고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이제 핵으로 무장된 세력들이 너희를 보호할 테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자 우리가 큰 형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다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요. 사실은 한국도 그만한 능력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핵으로 저는 무장을 할 때 이북에서 상당히 겁을 먹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대한민국은 수없이 북방의 세력에 의해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괴로움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몽고족이 북방에서 쳐들어왔지요. 거란족도 쳐들어왔지요. 흉노족도 쳐들어왔지요. 또 이런 여러 또 수나라에서 고구려 쳐들어왔죠. 이런 여러 모습을 보면 북방의 세력들이 계속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역사적으로도 이 북방에 끓는 가마를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봅시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으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그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섭섭하시고 화가 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가 날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백성들이 다른 신을 분향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또한 무당정교 샤머니즘이라든지 점치는 것이라든지 구다는 것, 다른 신을 접하는 신접행이라든지 이런 무인격의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숭배는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 경배하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며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다인에게 심판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며 무너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법 중에서 법을 요약하면은 도덕법인 10계명을 가지고 요약할 수 있는데 1계명, 2계명이 바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2계명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들이 그 만든 형상을 가지고 이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섬기지 말아야 되고 만들지 말아야 되고 경배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2계명에 말씀하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악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또 더 나가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심리적인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죠. 10계명의 마지막도 보면은 그것이 탐심의 문제입니다. 자, 사람을 탐내지 말라, 종들을 탐내지 말라, 남의 집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므로 사람이나 이 노동력이나 짐승이나 또한 소유나 이 탐심이라는 거죠. 이 탐심이 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국가 간에도 이 탐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소유하러 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스캔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나 돈 많은 경제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데 재물을 섬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도 땅과 자원을 정복하려는 탐욕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과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전쟁입니다. 이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전쟁이라,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이 욕심전쟁이라. 욕심을 내려놓으면 순수해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려는 욕심을 가져야지, 사랑을 받으려는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여기서도 탐욕과 욕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너를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기 전에 17절에 어떤 정신무장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괴로움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17절에 작은 첫째로 네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긴 옷을, 허리를 이제 묶으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위험한 것을 대비해서 전투 준비하는 군인처럼 마음을 굳게 준비하라. 그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무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띠라. 그 다음에 17절에 일어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와 책망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마음이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함께 제사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죄인을 감싸는 마음, 제사장,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선지자는 바로 선포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마음과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왕적인 권세, 그러므로 삼직이 있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삼직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또한 제사장처럼 감싸며 위로하며 기도하고 왕처럼 선포하는 권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의 악조건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험난하고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놋성벽이 되겠다라고 이제 18절에 말씀하죠. 보라,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놋이라고 하는 광물질을 예레미야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그 광물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구리와 주석을 섞을 때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 그런 노시 나오게 되고 구리에 아연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면 그것을 황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유기그릇, 바로 이 녹그릇을 음식점에서 종종 한정식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2003년에 식중독균인 5-157균을 스테인레스 그리고 도자기, 유기로 만든 그릇에 동일하게 배양을 했는데 그 결과, 실험 결과는 유기, 이 녹그릇에서만 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이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판명돼서 이 유기그릇을, 녹그릇을 식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바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만큼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겠다. 담대히 하겠다. 마음이 약한 자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초조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세기둥이 되게 하겠다.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난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전진하며 승리를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성벽이 되겠다는 이 군사적 의미를 사용해서 강하고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19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원수의 모든 세력을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승리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한 자들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은혜가 보장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북방의 세력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장 북방은 바로 이북입니다. 이북,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이 전부 북방의 세력이며 남방을 향해서 기울어졌다고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경천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천의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 세기둥이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마음의 영적으로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자들이 상은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전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북방의 세력을 조심하고 끓는 가마를 경계하며 삼가 조심할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견고한 성읍이 되며 세기둥이 되게 하며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 승리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